시편 73편인데요. 이 시편 저자, 인간 저자가 아삽이죠. 아삽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삽 하면은 여러분 연상되는 그 장소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 정말 그 영감 있는 찬송으로 가득한 예배 인도자들이 많이 사모하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요. 그 다윗의 장막의 핵심 인물이 3명 있죠. 중에 헤만이 있고요, 아삽이 있고 에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트리오 중에 한 명이 아삽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권을 공고히 하고요,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이제 언약궤를 그 장막 안으로 안치하기 위하여 예를 쓰죠.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안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와요. 그때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또 인물 중에 한 명이요, 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매일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주의 이름을 높였던 또 찬양의 인도자가 이 아삽이었고요. 이 아삽은 시인이기도 하죠. 선견자라 또 그렇게도 불려요. 그래서 이 아삽이 지은 이 시편이 바로 성경에 당당하게 실렸습니다. 시편 50편이 있고요, 또 이 73편부터 83편까지, 그러니까 총 12개죠. 12개의 시편이 바로 이 성경에 실렸던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다윗의 시와 또 아삽의 시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아무튼 참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아삽의 시 중에 73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경험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런 노래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노래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참으로라는 그런 단어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함의하는 것은 지금 아삽의 이 고백은 단지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삽이 성소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이런 찬양들을 듣고 자랐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으로 이 단어가 함의하는 것은 단지 이 신앙의 명제가 그의 뇌리에만 각인된 것이 아니라요, 그의 가슴에 또 그의 온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진 그런 신앙 명제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온 인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로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참으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아삽은 이 진리를 붙들고 고뇌하며 씨름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죠. 오늘요,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과연 이 참으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아삽에게 있었던 그 고뇌, 그 씨름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요, 영적인 침체를 겪죠. 아삽에게요, 회의가 찾아와요. 신앙이에요. 지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해요.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러니 지금 아삽의 마음에 찾아든 이 회의는요, 가벼운 의심이 아니라 그 영혼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회의였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는 것이죠. 여기 형통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단지 정적인 평화, 내적인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삶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샬롬은 의인에게 약속된 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삽이 보니 의인에게 약속된 그 복이요, 악인들에게 주어졌다. 그 이상한 현상을 아삽이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뒤틀렸고요, 그 영혼이 뒤흔들리게 된 것이죠. 여기 보았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우리 그 표현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아삽의 마음이 이게 뒤틀리게 되고 그 영혼이 뒤흔들리게 된 그 이유, 물론 악인의 형통함이긴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안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하지만 하늘로 우리를 옮겨가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어디 세상이 싫다고 산으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봐야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아삽은 그냥 그의 그 인간의 눈으로 그냥 세상을 봤던 거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그 영혼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되 바른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오롯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보는 것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자, 아삽의 눈에 들어온 악인의 형통함의 실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악인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11절 보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악인인 것이죠. 그러니요, 그들의 삶은 악으로 기울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의 마음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요, 악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을 그들의 목걸이로 삼았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이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대변하는 용어죠. 곧 그들의 일상은요, 그들의 삶은 포악과 폭력과 강포로 점철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폭력은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포함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라고 해요. 이게 잘 딱 감이 안 오는데 그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폭언을 일삼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도 심각한 것이지만 언어 폭력도요, 만만치 않게 심각해요. 영혼에게 큰 해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삽을 괴롭게 한 것은요, 그런 악인들이 샬롬의 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의인에게 약속된 그 샬롬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해요. 보통 인생에서 이런저런 고난, 고통, 재난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아삽이 보니
악인들에게는 샬롬이 쭉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보통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고난도, 그런 재난도, 재앙도 그들은 비껴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경기 불황에서도요, 그들은 그 경제적인 고통을 겪지 않아요. 그들의 사업장은요, 불황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라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소득이 많으면은 그들의 마음보다 많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부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부에 대한 욕심을 다 채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아삽이 보니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그들의 소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불법과 편법이 전제되어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아주 잘 먹어서 그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그게 7절 앞부분이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러거든요. 그들의 그냥 눈이 이렇게 솟아났다. 그냥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요. 아삽이 아주 예리하게 관철하고요, 아주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게 지금 4절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래요. 건강하게 만수를 누리다가 그냥 평안히 죽는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 아삽이 부하가 치미는 것이죠. 그냥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뒤틀리고 그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삽의 영혼을 더욱 뒤흔들 만한 일이 있었어요. 이 악인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14절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 아삽이 말하는 재난, 징벌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이게 뭐 병듦, 질병,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곤고, 어떤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요, 종일이란 말을 쓰고 아침마다라는 말을 써요. 그의 삶은 이런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의인에게 약속된 그 샬롬이 그의 삶에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기 예를 썼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성소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잖아요. 찬양대를 이끌었잖아요. 매일 성소를 드나들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살기에 예를 썼겠습니까? 그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요,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되고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돼요. 아삽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손이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경건을 위해 예를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약속된 샬롬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그 샬롬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아삽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한 것이 다 헛것이다, 지금 그렇게 탄식을 늘어놓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가 그 영혼을 휘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까지야 그래도 참아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찾아들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뭘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를 써왔나? 하는 그런 회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어서 혹시 이런 아삽에게 찾아든 그런 회의, 불평, 그런 마음의 탄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 그냥 계시지 말고요, 오늘 이 73편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삽은요, 회복됐어요. 만일 그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편을 노래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시편이 바로 성경에 편입되어지고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오늘 우리 손에까지 들려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침체를 극복했다, 바로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데요, 어떻게 아삽이 이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을지 그 계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돼 있죠. 그들처럼 말한다, 이건 악인의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뭘 아느냐, 그 지존자가 뭐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여치 않는다, 괜찮다,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얼마든지 행하자, 이런 말을 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삽은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 신앙의 큰 회의가 찾아왔고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아삽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 편에서요. 10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또 잘 감이 안 오는데 세 번역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 지금 이런 말을 들어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보니 악인들이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관여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그들이 유지하던 신앙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고요, 떠나서 악인들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소욕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들이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그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죠. 하지만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였더라면, 그 말은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삽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진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의 명제가 깊이 그 뇌리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한 회의에 의해서 흔들리면서도 아삽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결코 부인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요, 고뇌가 시작돼요. 그냥 신앙 포기해버리면요, 쉬워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 세상이 불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냥 정답 내리고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아삽은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고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기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뇌하는 것이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는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16절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실존적인 질문이죠. 영혼이 걸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질문 앞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고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뇌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 소설가 박완서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죠? 아들 잃어버린 이야기요. 딸 넷에 아들 하나였잖아요. 아들이 명문대 의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살 때 이제 결혼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거든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죠. 교통사고로 그만 죽은 거예요. 그 박안서 그 소설가가요, 그 1년 전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또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워합니다. 2달간 일기를 쓰죠. 마침내 그 일기가 책으로 출간돼요. 그 제목이요,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두 번도 필요 없어요. 왜 아들을 내게서 먼저 데려가셨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처절한 외침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런 고뇌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 이런 불행이 닥쳤겠지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의롭게 통치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광야를 여전히 통과하게 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니요,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니까 이런 고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가면요,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물론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기 위해서 고뇌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고뇌는요, 이 아삽의 심령을 뒤흔들고 있는 그 영적인 고뇌가 아니에요. 그 신앙적인 고뇌가 아닌 것이죠.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니 고뇌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투쟁으로 인한 고뇌가 있는 것이에요. 넘어졌을 때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통해와 자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니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갈등을 겪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뇌하며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서부터요, 참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인 것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자고요. 아삽은요, 언제까지나 이 고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결국 이 영적인 고뇌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져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성소였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토록 마음을 괴롭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늘 성소를 드나들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리더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느 때와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특별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단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성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인격이 붙들리며 사로잡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한 시간, 정말 한 시간도 소리 여기지 아니하고 단 1분도 소리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아삽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배 현장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아삽이 얻은 답, 그걸 세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던 것이죠. 17절 끝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18절부터요, 구체적으로 악인의 종말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요. 지금 그들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고요, 그들이 서 있는 집안이 반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영구할 것 같아요. 근데 아삽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악인들의 실상을 봐요.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집안이요, 미끄러워요.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만다고요. 정말 위태위태해요. 파멸에 던지신다. 이건요, 저 무적행을 의미하는 거죠. 저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를 의미해요. 그들이 미끄러지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19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한순간에 갑자기 이 멸망이 그들을 덮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자신만만해 있는 그 악인들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멸망이 덮치고 나면요, 그들이 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그 샬롬이라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라는 거죠. 다 헛개비예요. 허상이라는 것이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삽이 깨달은 것이고요, 악인들의 종말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재해석해내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의 죄악됨을 자각하게 되죠.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했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요,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가책을 받아요.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우매무지한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라.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고르게 비추어 비추인 물을 흐를 때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그 실상을 바로 인식하게 돼요. 가슴을 찢으며 죄악을 토해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 하나님의 고르게 비추어 비추인 물을 얻자 이런 고백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악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악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 죄인됨을 자각하고 가슴을 찢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그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돼요. 그게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자기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거듭해서 그만큼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매무지하고 짐승과도 같은 저 악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신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의로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요,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요.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시고 그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그 여전히 그 든든한 하나님의 손을 목도하게 돼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셔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의로운 길을 걷도록 우리를 주장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된 길에 들어서 있잖아요. 지금 누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극히 복된 길을 걷고 있어요. 가장 바른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뭐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열악함이 있더라도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계셨죠. 하나님께서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셔요. 필요하면 고기도 주시고요, 목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선히 그들을 돌보신다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주님께 내어 맡기셔요. 한 가지 더 있죠. 24절 끝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지각이요, 그 지평이 미래까지 확장되어져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지금 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는 그 은혜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다.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 한번 같이 28절, 우리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